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느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길을 걷기 위해 애쓸 뿐 아니라 의로운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애씁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범죄자를 무죄 석방시키고 무고한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일은 여호와께서 모두 미워하신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재판을 굽게 해서 악인을 죄가 없다고 말하고 의인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구계명과 관련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보증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공동체 전체의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는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를 미워하실 뿐 아니라 이런 죄를 저지른 자에게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자들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신 거죠. 본문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재판을 굽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구부려서 악인들에게는 무죄를 주고 의인들에게는 죄를 선고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심각한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죄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다고 혹은 권세가 많다고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고 힘이 없다고 죄인으로 선고받는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악인들은 크게 힘을 얻을 것이고 의인들은 크게 위축되게 될 것입니다. 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악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거죠. 당연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지 않을 거예요. 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겠죠. 대신에 더 큰 권세와 힘, 더 많은 부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왜요? 어차피 돈 많고 권세 있으면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불이한 이득을 포기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 취급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불이한 이득이라도 그것을 모아서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그는 지혜로운 자로 여겨질 거죠.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경고가 주어지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경고를 듣는 자는 누굽니까? 재판관이에요. 성문 앞에서 재판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도 지도자들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개인은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 안 좋은 일이지만 치명적인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바로잡아줄 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도자들이 이런 악에 물들어 버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의 거룩에서 신속하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것을 더욱 크게 경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신자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판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으니 그들을 책망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있을 때 지도자들은 함부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판결을 굽게 하지 못할 거예요.
또한 만약 자신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크게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공의롭게 판단하고 해결해 나가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이득이나 사사로운 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판단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공동체 전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로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악인을 의롭다 하거나 의인을 죄 있다 하는 악을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